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갈에빌고인데 제 성경으로는 신약 314쪽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제가 성경 읽으면서요, 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이 되잖아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빼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쓴 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또 사도들의 행전 역사서고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14권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대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원래 믿지 않던 사람인데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담에서 도성에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힘있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서신서도 성경을 여러 권 14권이나 기록을 해서 또 우리에게 읽게 하신 뜻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배우라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행실과 가르침과 그런 것을 우리가 자주 대하면서 그것을 배워나가라.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큰바의 얼굴 있잖아요. 큰바의 얼굴 자꾸만 바라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좀 저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의 큰바의 얼굴입니다. 큰바의 얼굴이라서 날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뜻을 알고
지금 이게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요? 무슨 소리가 나죠? 네, 마이크에서 나는 거예요. 네? 마이크에서 난다. 여기 뒤에서 들리는 거 바람 보니까. 소리 아니에요? 아니,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죠? 나는 소리, 맞아요. 네. 바람 소리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배터리를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신호인지 알았어요. 배터리 갈아주면은 조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서를 대하고 또 이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리와 행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에베소로 말할 것 같으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예요. 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 가르침,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 5, 6장은 행함이에요. 교리가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걸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또 행함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제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이기선 목사님이나 또 이병규 목사님 강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이거 대지를 나눠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눠놨냐면 애중행, 그러니까 사랑 중에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1절로 2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또 빛 가운데 행하라. 또 지혜로운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건 광중행, 그 다음에 지중행 이렇게 되는데 저는 중간에다가 하나 넣어가지고 3절로 7절까지에서는 외중행은 뭐냐면 경외,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오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애중행. 애중행은 뭐예요? 네,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 다음에 외중행은 뭐예요? 외중행? 경외하는 거. 예,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채찍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을 행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어디 나왔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잖아요.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도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막 각종 죄를 범하면서 음행과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외중행.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14절까지는 여러 가지 선행에 대해서 선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이거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중행, 이거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에 15절로 21절까지에서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세월이 지금 물같이 흐르고 있는데,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분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지중행이다.
자, 오늘 네 가지를 마음에 담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가지로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애중행, 애중행, 외중행, 외중행, 광중행, 광중행, 지중행. 지중행.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말씀으로 먼저 이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1절로 2절.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또 사랑을 입었다 그랬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개역 성경에서는 사랑을 입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은 쉽지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자, 우리는 얼마나 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고 있을까? 남에게 뭘 베풀고 있는가? 주는 거 있는가? 제가 금방 떠오른 사람이 그 중학교 때 유상주 선생님이 한 명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저기 마포에 한일, 그때 균명이라고 했어요. 균명인데 거기 전학으로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유상주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때 뭐 아이들 많잖아요. 한 몇십 명 뭐 되는데 한 5, 60명? 50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하는데 한 반에 그 담임 선생님인데 뭐 새로 전학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것 같아요. 성적표가 시험 보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성적표 선생님이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나눠주거든요. 아이들 우르르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왜 성적이 떨어졌어?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안 잊혀져요. 지금까지는. 아, 그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하셨구나. 근데 제가 그 전화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도 그냥 유달중학교에서는 유아라걸 이렇게만 했는데 서울로 이사 오니까 막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주어 동사 막 SV 하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30등 했는데 이번에 왜 떨어졌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실력에 제가 그때 덕수상고를 갔거든요. 근데 덕수상고는 다 좋다 그래요. 지금도 어디다 내놔도 공부 잘했나 보다 그래요. 제가 아마 그때 좀 자극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한마디 해준 게 너 성적이 떨어졌어. 그냥 성적표 그냥 나눠주면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나눠줬으면은 아마 아무 저기도 없었을 텐데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한 것이 남아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해주지 않았나. 그 뒤로 제가 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덕수상고라도 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튼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웃이나 우리 성도 간에 정말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다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더 부족하지 않고 더 힘써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3절로 7절부터 나오는 이 악에서 벗어나고 멀리 해야 된다. 경외함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음행과 여러 가지 죄와 거짓과 이런 거 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줄 알고 이것을 멀리 떠나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막 달아났잖아요. 옷을 벗어놓고 달아난 것처럼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달아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옷에 물이라도 들까봐 두려워하면서 달아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감사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건물 이렇게 지었잖아요. 잘 지어놨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속들이 알고 보면은 또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설계가 뭐 잘못됐다, 또 뭐 방이 좀 좁다, 뭐가 또 문이 뭐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도 또 비가 잘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뭐가 안에 놓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가 없어가지고 천장이 좀 높아야 되는데 너무 낮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생각하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칫하면은 그냥 불평하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어떤 거 보면은 잘못된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평, 원망, 또 감사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 원망 그런 거 있으면은 빨리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면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 많잖아요. 이 건물 때문에 뭐 이렇게 주차장도 오늘 차 되니까 뭐 실컷 되겠던데, 근데 주차를 어떻게 해야지 많이 되고 편리하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같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지금은 좀 넉넉해서 그러는데 아니면 어떻게 줄을 좀 그어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 아무튼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게 방이 있는데 그런 방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벗어나고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거 멀리하고, 또 이 불평 불망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악에 대해서는 멀리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 버려야 되고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일을 하고 또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또 드러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여튼 이거는 빛을 이렇게 어두운 데 있을 때 후라시를 쫙 비치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에 대해서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뭔가 잘못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딱 비추면은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의 빛으로 다 비춰가지고 깨닫게 해서 죄를 버리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영이 죽어가지고 그런 죄를 하는 거예요. 음행이나 거짓말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어느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동조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런 거는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건 잠들었다. 잠들었어요.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졸리고 잠자고 영적으로 그러면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걸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아,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졸고 잠드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아, 내가 깨어나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선을 행하고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가운데 행하라. 15절로 21절까지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정말 요수같이 흐르고 어느 때는 종종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오겠구나. 그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아,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이 참 남아있을까? 잘못한 게 많은 것, 부끄러운 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껴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또 시대적으로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대적으로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 뜻을 이해를 해서 그걸 이루어드리고 또 18절부터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면은 노래가 나오고 쓸데없는 노래가 나오고 쓸데없는 힘이 나오고 또 쓸데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힘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들이여 장전들이여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 교리가 바로 되면은 성경적으로 바로 믿는다. 바로 믿으면은 우리 생활이 바로 되어야 된다. 오늘은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애중행, 외중행, 광중행, 지중행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악을 멀리 떠나고 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런 빛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온전히 바르게 영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베소 5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우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저희를 위해서 내어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멀리 떠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 빛된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사오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혜로운 가운데 행하라고 했사오니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사오니 눈초를 합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통일 263장 511장 263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를 할까 혹시 네가 거들매니 누가 추수하리요 그 삶을 주시려고 일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